우리 역사에 빛을 남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알죠. 뭐 이승만 박사도 있고 김구스님도 있고 또 이수진 장교도 있습니다. 또 그 뭐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그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경우가 있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우리 자매님 가운데는 보면은 시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냐고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고 친구의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대사건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는다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이런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죄송합니다만 실력이 없으면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게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성경 인물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많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닮기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물어보시면 저는 바나바라고 썼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어요. 정말 저는 바나바 닮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 바나바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까운 나라 제가 자주 못 가는데 좀 이런 보안 가게가 있고 해서 제가 한동안 자주 다닐 때 사람들이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본명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가서는 내가 이제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되십니까? 바나바다. 성은 뭔데요? 김이다. 이게 김 바나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분들이 불러주죠. 근데 저는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게 김성만이라고 부르시는 것보다 그분들이 부르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예,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닮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5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성경을 보면서 5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바나바와의 만남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아주 따뜻한 사람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만나는 사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PPT에 띄워주시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출신지를 얘기합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이게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라는 큰 섬나라가 있죠. 키프로스입니다. 이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 왜 바나바를 불렀다고요?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가 뭐예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사람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위가 아니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본명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위로자가 그래서 바나바라 부르다 보니까 본명보다는 이 별명이 더 유명해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나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는 참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걸 흉내내가지고 바나바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봤던 5장에서 봤던 한 부부죠.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바나바는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바나바를 얘기하지
저렇게 존경을 받으니까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존경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요즘 일제 강점기라는 얘기 3.1절을 통해서 무척 많이 쓰고 있죠. 일제 강점기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일제 강점기 학교 초등학교 다니셨습니까 그때? 1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어떠셨나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현석 집사님 일제 시대 기억하십니까? 저는 겪지 않았지만 참 어렵죠.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숟가락도 다 빼앗아가 떼어가지고 왜? 탐피로 쓸 거예요. 그 숟가락 젓가락이 노수를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에 공출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전쟁 막바지에 탐피로 쓸 거라고 가져갔다고 하니까 뭐 양식이니 뭐니 하고 억압당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나라가 이때 이 시절에 로마의 그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바나바가 형제님 힘내세요. 화이팅!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살 수만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나바는 굉장히 살만한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보면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가난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은 뭐 예수 믿는 뭐 시력들도 많고요, 뭐 정명사들도 많이 있죠. 이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보고는 야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뭐가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까? 욕심이 들어갔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쏘겠다가 나중에 멸망을 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자기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했어요.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이 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부 싸움 해가지고 그냥 사느니 못 사느니 했는데 목장에 가지고 위로받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개 만나면서 차 한잔 하면서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좀 이런 따뜻함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거기다가 뭐냐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 제가 뭐 자주 만나는 분 가운데 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찰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변호사도 하면서 또 하나는 목표가 좋다 해가지고 또 신학을 공부해고 목사가 된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만나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법이 뭐야? 높은 법이 뭐야? 위에 있는 법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위 법이 뭐죠, 여러분요? 헌법입니다. 뭐 헌법도 있고 뭐 여러 법이 노동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만은 헌법에 위배되면 다 그 무효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떼법이 있습니다. 떼법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우기면 이게 최고야. 요즘 대통령도 못 이기니 감당을 못해 이렇게. 왜? 와 이게 모여가지고 막 농사하고 하게 되면은 대통령도 감당 못하고 대법원에서도 감당 못하고 검찰도 손들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게 무슨 선진국의 모습이겠습니까? 미개한 나라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주의, 개인 편의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게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사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와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아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근데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지. 편의주의를 넘어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 따뜻함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 자랄 때와 비교해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힘들대요. 다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언급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한숨이나 쓰고 인상 쓰고 산다고 하게 되면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이 바나바와 같은 무슨 모습?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되시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한갑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다시 만약에 결혼하면 어떤 여인하고 결혼하겠냐 물어본다면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내 뒷바라지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저는 따뜻한 사람 인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 잘 믿는 그런 기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행복이 그게 있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따뜻한 남편들 되십시오. 따뜻한 아내가 되십시오. 이 따뜻함이 참 필요해요. 바나바가 오늘 이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의 만남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줍니다. 아무도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울의 변화를 180도 변했다는 사실을 앵맹 그대로 믿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예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불과 2, 3일 전만 해도 사울과 함께 작당에서 다니던 그 친구와 동료들이 전부 뭐가 됩니까?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이. 그래서 그들은 사울은 우리 유대 종교의 배신자요, 민족의 배반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성 안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어쩝니까? 한밤중에 성 안에서 강주리를 타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밥줄에 달아가지고 성벽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런 사울이 여러분 어디에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고 싶겠죠. 거기가 피난처가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요. 시집살이가 너무 고달퍼가지고 친정에 가면 나을 것 같아서 친정에 찾아갔더니만은 친정은 더 박정하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래 뭐 집에 얼씨도 못하게 쫓아냅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더하죠. 사울에서.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26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여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워하여 안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자 사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누구까지 잡아갔다고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지난주에 말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데 도망가면 그냥 봐주는데 집안에까지 쫓아가서 여인들까지도 잡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악한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그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엄명한 사울이 무슨 계교를 써서 우리를 붙잡을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과 한편이었던 사람들은 사울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이 사울을 만나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어쩌습니까? 27절 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집에서 주께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니엘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답하여 말하는 것을 알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고 신뢰했고요, 받아들였고요,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신은 보증인이 되어줬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끝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무산되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또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변화된 사울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과 환영이 필요했습니다. 마음 두 곳이 필요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다 어렵다고들 해요. 마음 두 곳이 없대요. 좀 이 속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참 외롭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받아주는, 포용할 줄 아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전에 그런 말을 했죠. 고향을 묻지 마세요. 고향을 묻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뭘 묻지 말라고요? 가글을 묻지 마세요. 가글을 묻지 마세요. 이거 가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왜 부부가 싸우죠? 왜 부부간에 멀어지죠, 여러분요? 흉차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죠. 앞으로 뭘 할 것이 의논하다가 의견 대립이 돼가지고 갈라쓰고 부부가 다툰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부부 다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옛날에 이랬지 않느냐? 그 전에 이랬지 않느냐? 가글을 묻지 않는다. 여러분, 가글을 묻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내 가글을 묻지 않으세요.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 가글을 주님께서 묻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가글을 묻지 않고 이제 있는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한 권사님 가글을 묻는 거 아닙니다. 계산님은 가글을 묻지 마십시오. 물 가글도 없으시겠죠. 그게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자꾸 가고만 누리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와의 세 번째 만남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바나바는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릇대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릇대로 쓰임 받아요. 누구는 배움도 많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것도 많고요.
산스백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왜? 뭐의 차이가? 그릇의 차이. 그 사람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런 정도 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큰 그릇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거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에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을 오늘날 어디 가면 어느 나라에 있죠? 안디옥이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래서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3대 도시 어디죠? 첫 번째 서울, 그다음에 장고산이 있으니까 베이징, 그다음에 뉴욕, 그렇죠? 이렇게 나가요. 오늘날은 그렇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3대 도시가 뭐예요? 이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이었다는 겁니다. 인구가 그때 50만 명이 넘었대요. 지금은 소가보다 50만 명이 넘는데 옛날에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죠. 이게 무역이 성행했고요. 다음에는 가로등을 개발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간선 도로는 대리석으로 도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가 공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중심의 동방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도시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비로소 뭐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우리 복음의 역사에 너무 중요한 도시고 안디옥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듣고는 누가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누가 가야 될까? 누굴 보내면 될까 하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24절 말씀. 자, 이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는데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고 부흥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때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 도시로 이끌어서 요즘 하는 대로 요즘 용어대로 동사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은 집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서 제야에 묻혀서 집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그 사울을 스카웃 해가지고 국제 도시에서 나와서 공동 목회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아주 월등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런데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설 수 있는 사람, 또 라이벌 관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앞서가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앞서가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섬김은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이게 큰 그릇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취급하고 있는 사울을 모셔가지고 함께 공동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 앞에 편협함도 없었고 옹졸함도 없었고 비교하는 시기의식도 없었고 몸을 사리는 비겁함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바나바가 들어 써주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또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몇 번째 차례입니까? 네 번째 만남입니다. 바나바의 네 번째 만남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뜨거운 성교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서 목회를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깨가 쏟아졌습니다. 한참 존경을 받고 인기 절정이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나도 목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목회를 좀 잘하고 그러면 우리 예언계 청년들이 나도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두 사람밖에 없네요. 우리 아들이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체면을 많이 시켜줬어요. 체면시 우리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진경이 친구 간순한 형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왔다가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통신학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올해 이제 감도사가 되고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목회가 되고 목회를 잘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야 나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김목사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목회자가 되겠다. 근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기 절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바나바가 목회가 참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아주 존경받고 인기 절정이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인데 자 함께 우리 PPT를 보십니다. 주를 섬기려고 시작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신뢰를 위하여 이에 음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대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도 많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애들 식으로 좀 따진다면 그래도 누가 제일 책임을 지는 그 사회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예요?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데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이분들이 잘한 것인가요? 잘했죠.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파송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또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유대 나라를 넘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 잘하던 분들, 그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신실하고 인기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성취예요.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땅 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죠. 이걸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도 부르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구브로.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는 흥미진진한 일들이 그게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기록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나가요. 이렇게.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강의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터키 지역, 중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신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갔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안진병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지를 못했다. 이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 그래가지고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막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야단을 치면서 그 사람들 쫓아내죠.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제사 지낼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민족 간의 이 벽이 굉장히 두터울 때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인종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원교회도 이런 그동안 선교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더 선교에 향한 이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열린 가슴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이 선교의 열정은 굉장한 비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다 보잖아요. 다른 용어를 씁니다만 난 그 용어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부흥했는데 지금은 부흥 못하고 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기 있을 때 선교 일정들이 굉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그 합동신학 대학은 대학교가 속해 있는 합동신학 대학은 대학교는 이 조그마한 규모의 교단도 그렇고 합동식 같은데 교단 보면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1,000개가 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계 선교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거진 다 합동신학 대학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합신을 졸업하고 다닐 때 목회지가 없었을까 아니라 이런 뜨거운 선교의 열정들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 선교 단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 합신 출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뜨거운 선교의 열정들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는 이 선교의 열정들이 식고 그러면서 뭐가 비례한 게 있다고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과 뭐가 비례한다고요? 교회 부흥이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니까 교회 부흥의 열정도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아까 말했던 그분들이 초창기 선교로 나갔던 분이 목회지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굉장한 엘리트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본 여러분 아벤젤러라든지 언더우드 같은 이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미국에 그런 분들이 목회지가 없어서 목회하기 위해서 한국 온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엘리트예요. 이렇게 그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참 시작은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교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교는 얼마나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안디옥교라고 이름 붙인 교회 많이 보셨죠? 거기서 연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유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고 하게 되면 선교의 열린 마음을 갖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 우리 예언교회 선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선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를 들어 쓰셨듯이 바나바와 사울을 들어 쓰셨듯이 우리 가정의 선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선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만남입니까? 5번째 만남인데 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분은 어떤 바나바인가 하면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예요.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고 양육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단기 선교 외국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후원하는 교회 다녀오신 적이 있죠. 어떻습니까? 수고로움이 있고 좀 힘들죠, 그죠? 지금도 그러는데 2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 요한 중간에 달아나고 있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보시죠. 37절에서 39절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바울이 갈릴리에서 사자교를 떠나 다메섹으로 내려가자 첫 번째 일할 때 밤빌리아에 갔는데 마가가 그냥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100% 완벽한 건 아니죠. 맞습니까? 사람들이 훌륭해도요. 또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완벽하게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 막 받아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단점 많은 것도 좀 감수하고 커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감수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좀 훌륭한 사람인데 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달아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이 못한 데가 있어요. 훌륭한 분인데 한 분 아니면 아니죠. 한 번 그 눈밖에 벗어나면 이건 끝이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화동신학 대학에 입학하니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교수님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처음 시험 봤을 때 A 학점이면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A 학점을 다 준대요. 처음에 C나 T를 받아놓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객관적인 성적이 A 플러스를 받은 성적이 돼도 B 이상을 주지 않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참 좋은 분이죠. 그렇죠. 아무 교수는 좋습니다. 그분에게 한 번 잘 보이면 끝까지 좋고 첫눈에 벗어나게 되면 그건 아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바울이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달아난 친구를 뭘 믿고 또 데려간단 말이야. 안 해요. 바나바는 사람이 다 운전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도 근사해서 고쳐서 써야지. 가르쳐서 그냥 사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근이 들이밀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요. 사울은 사울대로 아무 성교지가 정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들은 내버려 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마가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하고 갈라서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마가 요한이 뭐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회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이후로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역에 오래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십시다.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다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가 어떤 마가예요? 오늘 이 마가예요. 바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달아났던 마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 벗어나가지고 안 본다 나는 자 마가. 그랬는데 그
바나바가 그 사람을 간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인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신앙 인물을 만들었어. 뭘 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이 카톨릭에서는 망하는 굉장한 성자입니다. 굉장한 성자. 그 위대한 신앙 인물로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오늘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왕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내 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가 내 사에게 참 유익한 사람.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마음을 고쳐서 그가 참 하나님의 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변화되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변화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 누굽니까? 바울, 또 하나 누굽니까? 마가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된 거라고? 여러분, 저는 좀 앞으로도 목회 하나님이 얼마까지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목장에 가서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어. 아무개 목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힘을 얻었어.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만난 아무개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을 줬고 감동을 줬어.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여호께서 만나는 아무개,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아무개,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아무개, 우리 사업체에서 만나는 아무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 되셔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많은 사람을 축복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며느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이 수지를 받고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얻던 것 같이 여러분을 만나는 주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오늘 또 사도행전의 시리즈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따뜻하게 포용하고 위로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성과 기도를 통해서 또 바울이 마가 요한이 세워졌듯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 그 인생이 쉽게 쓰임을 받았대 우리 믿음의 조상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생명의 역사가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로 기경이 되게 하시고 열정들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세움받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후 모임에도 놀라운 생명의 은혜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한없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